절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한 친구도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맞은편에 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에게 각각 말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단 너에게 주는 것의 2배를 상대에게 줄 것이다. 두 사람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서로 소원을 먼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보다 2배를 받아야 되니까. 서로 먼저 말하라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이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여, 나의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소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도 무너뜨리고 상대도 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지요.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 그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축복한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여러분이 한 그 축복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에게 하신 축복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큰 지파였어요. 이집트의 총리를 지낸 요셉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것이죠.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브라임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잘난 척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떤 성당에 신심이 깊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성당에 와서 늘 한결같이 성모상 아래에서 기도를 한 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한 조각가가 그 성당의 성모상을 조각할 때 바로 이 여인을 모델로 조각을 한 거예요. 여인은 자신을 모델로 한 그 성모상 앞에서만 예배드립니다. 그래야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자기를 예배한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에고 워십이라고 합니다. 자기 예배, 자기 숭배. 교만은 바로 자기 예배,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교만은 자기가 최고가 아닌 상황, 자기가 관심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백설공주의 계모처럼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에브라임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도 똑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넘어와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8장
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똑같죠? 야, 니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어? 우리 괄시하면 안 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때 이들을 치켜 세워주며 잘 달랬습니다. 2절을 보시면 8장 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달랜 것이 막 치켜 세워주며 달랜 것이 에브라임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었습니다. 아, 목소리 크면 이기는구나.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은 재미를 보았기에 입다에게도 똑같이 트집자면 되는 줄 알았어요. 10장 9절에 보면 암몬은 에브라임까지 괴롭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입다는 에브라임의 은인이에요. 또한 여태까지 18년 동안 암몬 앞에서 꼼짝도 못했으면서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나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를 무시했지. 가만 안 두겠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입다에게 이 불태우겠다는 말은 트라우마 아닙니까? 아무리 뚫린 입이지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서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서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은 사실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영린이라는 것이 있죠. 영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용의 턱 밑에 있는 지름이 한 자나 되는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이 거슬러 나 있습니다. 만일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의 영린을 건드렸다. 지금 에브라임이 입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입다가 딸을 잃었지 않습니까? 12장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마 입다는 이 말을 할 때 울부짖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번에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기드온처럼 입다도 숙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다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입다는 딸을 잃고 마치 새끼 잃은 짐승처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이죠. 에브라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간인지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가 자기의 삶을 더욱 의욕 있게 하고 나도 한번 잘해보리라 하는 열심을 내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면 순기능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책임은 다 회피해버리고 그저 질투와 시기에 불타서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못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도움과 격려는 없고 비판과 지적만 하는 것이 문제지요.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분노하여 전쟁을 선포하고는 자기 족속 길르앗을 소집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에브라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을 알고 있던 이 입다가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늘 얕봤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한테서 도망한 자들이야 라면서 비아냥댔어요. 여러분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4절 말씀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영국이 호주를 범죄자들의 수용소로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인들 중에는 호주 사람들을 범죄자의 후손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이야. 길르앗 사람들이 이 묵은 감정에 입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전쟁은 입다의 승리로 끝났지요. 그래도 형제 지파인데 그냥 항복을 받고 끝냈으면 좋았는데 입다는 그것으로 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잔인한 짓을 합니다. 입다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이 안 됐나 봐요. 쉬 발음. 그래서 쉬가 안 되니까 시로 발음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당신 쉬볼렛 해봐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했다고요? 시볼렛이라고 발음했다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의가 잘 안 되죠. 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은 나의 철학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경상도 사람들은 더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 안 돼요. 살밥이라고 하죠. 싸움이라고 못하고 사움이라고 합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영남 사람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하와 계획으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쉽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이용해서 6절을 보니 몇 명이나 학살했습니까? 동족 42,000명입니다. 끔찍한 사륙이지요. 민족의 대비극입니다. 한 집안, 한 이스라엘이고 한 형제였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며 차별하고 배제했습니다. 런던 템스강 남쪽에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화력발전소였는데 리모델링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으로 2000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가장 큰 전시공간 중에 터빈홀이라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탁 트인 직사각형 모양의 터빈홀은 길이 약 152m, 폭 22m, 높이 35m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테이트 모던에서는 매해 한 명의 작가를 위촉해서 이 터빈홀에서 유니레버 시리즈라는 대형 설치 조각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2007년 터빈홀 바닥에 거대한 금이 갔습니다. 길이가 167m짜리 금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미세하게 시작한 그 금이 긴 홀을 지그재그로 가로질러서 점차 깊고 넓어져서 반대편까지 다다랐습니다. 대지진의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고 초자연적 현상의 결과물 같기도 한 이 거대한 균열은 콜롬비아의 작가 도리스 살세도가 만든 쉽볼렛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안한 작품이에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이를 가지고 형제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입다의 학살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인종이나 종교 등의 차이를 가지고 세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 시대를 고발한다.
미술가는 시볼렛 작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가는 근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의 오랜 유산을 드러낸다. 시볼렛은 특정 사회 집단이나 계층에 속한 사람을 시험하는 데 이용된 관습이나 말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시볼렛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시볼렛과 같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과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 일본 정부의 비호 아래서 자경단원들이 조선인들을 색출하여 학살한 끔찍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어떻게 조선 사람을 구별했는가?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콧소리인 어두 유성음을 조선인들은 내지 못하는 점을 자경단들이 이용했어요. 어두, 즉 말 첫머리에 있는 유성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음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V는 유성음이고 B는 무성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B, 이게 발음이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F는 무성음이고 유성음이고 P는 무성음인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츠나 쯔라고 발음하면 일본인들은 추로 들린대요. 바로 이 발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일본이 학살한 조선인이 약 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시볼렛은 역사에서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대한민국에도 인종과 종교와 출신과 젠더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상존하지요. 차별을 거부하고 차별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공동체와 함께 극복해 나갈 책임이 있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본문 7절을 참고하면 입다가 사사로 있었던 기간이 6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발음 하나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인 입다가 지금 하나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왔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평온하였다는 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있었던 이 시기에는 평온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그 삶과 그의 사역을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입다는 사사였지만 발음 하나 가지고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평온하게 했다라고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평온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김포평강교회가 있는 동안 김포와 구례동과 대한민국이 평온했구나라고 평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다루었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참 무섭습니다. 사울 왕,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몰락하고 공동체도 파괴됩니다.
솔직히 저를 고백합니다. 저보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한동안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은 보이는 사람에게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저의 목회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성공의 관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는 큰 교회다운 역할을 주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다운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 장점,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장점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달란트와 장점과 행복을 감사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게는 왜 그걸 안 주냐고 시기하고 질투하셨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와 장점과 행복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 길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며 우리의 미움과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이 틀리다 해도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볼렛, 십볼렛, 이 한 단어의 차이로, 한 발음의 차이로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차이를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그 차이가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